14장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않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이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부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7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리고니오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받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14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능력이 외부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초자연적 사건을 말합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죠.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는 그런 아주 그런 사건을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그런 표적을 행하도록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그런 표적적 사건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런 건 사도 시대에, 그러니까 성경 기록 계시 시대에 있었던 그런 표적적 사건이지 지금도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일부의 그런 신비주의자들, 왜곡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표적적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또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걸 정통신학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이단적인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라. 개혁주의 신학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이런 표적 또는 기사 또는 방언 이런 것이 다 종결된 은사다라고 정의합니다. 지금도 반복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강단에서 예배가 끝난 다음 성도들이 가슴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게 하고 기도한다. 기도하면 성도들이 병이 치료된다고 생각한다. 그건 건전한 기독교, 개혁주의 기독교에서는 그런 인정치 않는 이단적 사건이지.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라, 기만하는 일이다. 지금도 뭐 병든 자의 병이 고쳐지고 안진뱅이 다리가 힘을 얻어서 건전하게 된다라고 그런 하나의 쇼라고 볼 수 있는 쇼를 행해서 많은 무지한 성도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한다. 그런 일이 한국 교회에 있질 않습니다. 실제 있다. 작은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는 또 많은 무리가 몰려간다. 큰 무리가 몰려간다. 내가 그런 능력을 행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있다고 그래. 내가 기도하니까 병원 원장의 아들이 병도 내가 고쳤다. 병원 원장이 자기 의사인데 자기 아들의 병을 못 고쳤는데 내가 고쳤다.
내가 고쳤다고 말한다. 여기는 주께서 그런 표적을 행하도록 역사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내가 있다고 말한다. 자기 자신의 위치를 신의 자리에 높여놓는다. 그건 이단이란. 이단들이나 자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다 자기가 있다고. 내가 기도하니까 누구 입장이 고쳐주고 자기가 무슨 능력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사도를 통해서 행하도록 역사하셨다. 왜 주님은 전능자시니까.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사를 작정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누구신가?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분은 전능자시란 얘기예요. 전능자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눈먼 자의 눈을 띄우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표적,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지 않습니까? 바다 위를 걷는 표적, 걸어가는 표적.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그러면 한강을 건너가 보라고 그래. 그럼 안다는 거지. 한강은 안 건너가니까. 왜냐면 빠져주고. 얘 병든 자의 병을 고치는데 바다 위는 못 건너. 한강은 못 건너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속았어요. 집사 때. 부흥의 부흥 강사로 병든 자를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끝내 중풍병이 걸린 우리 구역 성도 한 분이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끝내 안 해주더라고요. 고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병든 분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부흥이 끝나고 교회에다가 안 나왔잖아요.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1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니고니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지역, 이 지역이라는 거지. 이 지역이니까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가 이쪽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로마, 여기는 스페인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니까 여기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다 믿게 됐다. 지금 여기는 터키 지역이라.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지금 안디옥에서 지금 일이 건너갔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 건너갔어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인 또 유대인 이 무리들이 믿는 무리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돌아왔다. 허다한 무리가. 그런데 2절 말씀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게 아니라 믿기로 정해진 자는 믿는 것이고 믿기로 정해지지 않은 자는 믿지 않는다. 복음을 거절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 믿기로 정해진 자만 믿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칼빈이 주장했던 예정론 아닙니까? 예정된 자가 있다. 예정된 자는 믿고 예정되지 않은 자는 믿지 않고 복음을 배척하도록 되어 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복음을 다 믿은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거절한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방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면, 이 복음이 증거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믿도록 된 복음이 아니라 믿기로 정해진 자만 믿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지난
13장 48절에 13장 48절 말씀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예정된 자만 믿도록 되어 있다. 예정된 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믿도록 되어 있다. 왜 복음 진리가 전파될 때 안 믿는가? 예정되지 않았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정된 백성은 다 믿도록 되어 있다. 이걸 다 예정해 왔다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 어떤 분들은 그런다. 그럼 예수 믿을 필요도 없겠네. 다 정해 믿고 안 믿을 사람들이 다 정해졌습니다. 아니 믿게 해서 구원을 하신다니까. 믿도록 다 정해놓으시고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믿기로 정해진 자들을 다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작정 그리고 예정된 백성 가운데 선택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 가운데 버리기로 정해진 자, 유기하기로 버리기로 정해진 자는 믿지 않는다. 예정 가운데 선택된 백성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선택되지 않은 백성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파도마울이 복음 진리를 전하니까 이 지역에서 복음 진리를 전하니까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 복음을 거절하는 자가 있다. 거절하는 자는 왜 거절하는가? 믿기로 정해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한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듣고 영접하거든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해주고 영접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먼지가 증거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는데 믿지 않은 그 사실을 증거한다. 그래서 심판이 대상이 된다. 이 세상은 끝이 있는 역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종말이 있다는 얘기죠. 무한 반복되는 역사가 아니라 종말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개인적 종말이라고 말한다. 우주적 종말을 말하는 건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하시는 최종적 심판의 때를 말한다. 이 종말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때가 있으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 종말의 때가 있다. 이 때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역사하신다. 그렇죠. 전도서에서는 천하범사가 이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한이라는 말은 시작과 끝을 말하지 않습니까? 기한. 출발점이 있으면 마지막 끝이 나는 그런 역사적 종말의 때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역사도 시작한 때가 있으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다. 이때를 누가 정해놓으셨는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거죠. 역사 섭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부활했다는 복음이 증거되니까 믿는 무리가 있고 믿지 않는 무리들은 복음을 안 믿으면 될 걸 갖다가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한다. 그럼 지금만 핍박했는가? 아니란 옛날에도 다 광공 구약 시대에도 핍박을 했다. 많은 사람들 참 선지자가 핍박을 당한다. 가짜를 전하는 사람 핍박을 한다. 참 진리를 전하는 자는 핍박을 당한다. 예수님께서도 오셨는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이었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핍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복음을 거절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 그러니까 피해가는데도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한다. 얼마나 악하면 그렇습니까? 그냥 다른 동네로 가면 내비두면 될 텐데 따라다니며 핍박한다. 잡아 죽이고 악감을 품고 그런 악독한 마음을 누가 줬는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악독한 마음을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주는 것이야. 누가 악독한 마음을 품거든, 아 저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역사구나.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핍박하고 하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주는 역사라. 사단이 주는 역사.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핍박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하는 그런 일들은 사단의 역사라. 어둠의 영의 역사라. 그 사람들이 악감을 품지 않습니다. 악감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러는데도 3절 말씀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자기 능력으로 표적을 행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지. 왜 그런 능력을 행하도록 하셨는가? 아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진리를 증거하게 하려고 무슨 그거 해가지고 자기 영광 받아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케 하려고 그런 능력을 행하도록 역사하셨다. 4절 말씀 보시면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나누어진다는 얘기죠. 누구와? 택한 백성과 불택자가 나누어진다.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택한 백성, 영접지 않는 자는 택한 백성이 아니라. 택한 백성에게는 길을 열어서 이 길을 열어서 듣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 사람이 제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라.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누구나 다 믿는 게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고 믿는 것이고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버리기로 정해진 자는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와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역사한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는 바로 나오잖아요. 16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건너가서 마게도니아는 바로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서 복음 진리를 전한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여러 사람이 듣잖아요.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시죠. 누구의 마음을? 누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시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도록 깨닫도록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가 전파되면 아무나 다 믿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반드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 거절하는 사람은 왜 거절하는가? 아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거절하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구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때 이미 다 정했잖아.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창세전에 무엇을 얻을 사람을 미리 예정했다. 미리 예정. 근데 지금 현대교회가 예정론을 말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드물잖아. 별로 드물어. 혹간가다 예정론을 말하지. 다수의 교회 목회자들 예정론을 말하지 않는다. 예정론 교리를 말하지 않는다. 왜 말하지 않는다? 예정론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 성도들이 신앙이 나태해진다. 나태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 가르치지 않는다. 나태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것이지. 나태해지는 것.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창세전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은 적다는 얘기예요.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은 적어요. 적어서 그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들이 받는 복을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이라고 말한다. 특별한 복이라는 얘기죠. 특별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줬다고, 남도 주는 거 나한테 줬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되지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만 된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의 감동입니다.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 성도는 구원 얻을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아니, 한 배 속에서도 구약시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복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가 있었다.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기로 정했다. 이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리기로 정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성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야곱은 사랑해서 구원하시고 에서는 미워해서 버리신다. 인간의 어떤 행위의 조건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건 없는 선택, 칼빈이 5가지 교리 가운데 무조건 선택이라는 얘기죠.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다. 그게 은혜란,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란. 4절 말씀,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무슨 남의 걸 훔치거나 사기치거나 도둑질하거나 할 일도 없는데 돌로 때려 죽이려고 달려든다. 왜 그런가?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모독이 여기 들어가니까. 복음 진리를 전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와 수성 누수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가지고 다른 동네로 피해가지고 다른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8절 말씀 보시면 누수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가 되어 걸어온 적이 없는 자라. 앉은뱅이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된 자를 바울이 치료한다. 고치는 표적을 행한다. 이런 표적이 지금도 일어나 얼마나 좋아. 복음 진리가 얼마나 잘 전해지겠어. 제가 만약에 그런 능력을 하겠다고 이 교회당 미어 터질 거야. 줄을 쓸 거리 아마 줄을 쓴다. 그런 표적이 지금은 안 나타난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계시가 완성됐다. 특별 계시가 완성됐다. 그러므로 그런 표적, 병든 자의 병을 치료하는 표적, 안진병을 일으켜 세우는 이런 표적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시대인 거죠. 날 때부터 안진병이가 있는데 그걸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라고. 신이라고 말,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런 표정,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표정을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띄우고 하는 표적을 행하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권능의 힘입어 하는 일이지 바울이 자기 능력을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란 말은 그 지역 헬라의 제우스 신을 가리켰어. 스스라고 했다. 그리고 허메라는 것은 제우스 신의 대변자, 말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허메라는 말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불렀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제사를 드리려고 하잖아. 제사를. 3절 말씀 성방 스스 신당과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사하려고 소를 끌고 왔다. 왜? 신이니까. 그러니까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라고 말했다. 자기는 신이 아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진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라고 말했다.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지라. 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교황이라. 교황. 그건 적그리스도의 교황, 이단자라는 거죠. 근데 일부의 개혁교회에서 무슨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의 교리를 통해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 가운데 천주교회당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 수는 있으나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교리에는 구원이 없다. 그건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단이라. 이단과 많은 한국교회 개혁교회들이 연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불교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개혁교회 우리는 성경만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전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이름 말고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에서 예수 이름 말고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성경의 증거라. 그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말하는 게 뭐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들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우상숭배,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이 복음 진리를 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왜 사람에게 제사하려고 하느냐 라는 말이죠.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라고 하나님을 증거했다. 이 복음은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게 복음이라. 복된 소식. 예수가 우리 구속주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라. 이 복된 소식.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어떻게? 오직 예수. 그 복음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복음을 증거했다. 왜 복음을 증거했는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증거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우연히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떤 천체 물리학자가 천체를 다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거기 신은 없더라고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잖아요.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천체 물리학자다. 천체를 다 찾아보니까 신은 없더라.
그 신이 육신이 인간이 타락된 인간이 눈으로 보이는 신이 아니라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산을 작정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예정하시고 뜻따라 정해놓으신 뜻따라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피조물은 존재한다. 스스로 우리가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아 사는 존재라.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께로 공급받는데 그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라. 대단한 것 같지만 다 인간은 별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라. 티끌 같은 존재.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다. 시편 기자가 말하다. 풀과 같다. 그리고 인간이 누리는 이 땅에서 영화라는 것도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 증거하지라. 인생이 누리는 이 땅에서 영화라는 건 풀의 꽃과 같다. 꽃과 같아서 잠시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 대단한 것처럼 무슨 권세를 얻으면 대단한 것처럼 그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꽃은 그냥 조화예요, 조화. 남대문 시장 사문 조화라. 이게 몇 달 됐는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살아있는 생화는 꽃이 피었다가 한 열흘 되면 다 시들어버린다. 인간이 이 땅에 누리는 영화라는 것은 풀이 꽃과 같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죠.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인간이다. 살아있는 동안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살아가면 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 만사를 다 작정하시고 그리고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혜를 갖고 살다가 죽으면 가치로운 죽는 거죠. 가치로운 삶인 거죠. 모르고 살다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살다가 가면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고 살다 가면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며 사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헛된 일. 어떤 스님이 중광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냥 세상을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고 해요. 그분이 가시면서 괜히 왔다 갔다 공연이 왔다 갔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면 공연이 왔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살다 가면 가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일, 우상 숭배하는 그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이 천체를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 천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있다. 창조주. 이 건물 안에 있는 것도 다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거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건물도 이 건물 주인이 직접 짓는 걸 내가 다 눈으로 보고 여기 임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물체들도 다 만든 거란. 강대상도 다 만든 것이고 꽃도 다 만든 게 있는 것이고 이 하늘과 땅의 하늘의 천체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말씀대로 다 하나님이 만들고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고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 그 하늘 우리 보지 못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천국.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17장 24절 말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테네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증거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하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다. 우주는 우리 눈에 잘 이거 뭐 보이지도 않는다. 망령 천체 만왕경을 통해서도 다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광대하다. 그걸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다 주재하는 분이야. 천지를 주재한다는 말은 천지 모든 세계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주관자하시라. 사람 마음대로 사람이 뜻대로 이 세상 만사가 주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관자가 계시다. 주관자가 누구신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무슨 손에 뭐 이렇게 손으로 지은 그 전 성전이라고 하는 그 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이 하나님이 보좌라. 땅은 하나님이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또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시고 이 모든 피조세계 그런 주인이신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 부족하잖아요. 늘 부족하다. 다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니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명과 호흡과 호흡을 하나님이 주셔서 숨쉬게 한다. 내가 스스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잘 때도 맥박이 뛰고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까? 그 숨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 내가 아니라 내가 오늘 또 자면서 숨을 몇 번 쉬어야 되겠다 하고 잠 주무시는 분 안 계시다. 내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호흡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사는 것이지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걸 우리는 돌아가셨다고 말하다. 좋은 말, 죽었다고. 17장 26절 보시면 사도행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냈다라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인가? 아담의 후손이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이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다.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셨어.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생명의 기한을 정했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잠깐 텔레비전에 나온 분 보니까 92살인데 아주 정정하시고 오히려 그 제자라는 분이 더 70 몇 살이신데 그분이 더 늙었군요. 그 사람이 생명의 연대를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들의 연대, 생명의 기한 이걸 하나님이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도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 이거 하나님이 정하셨다. 정해놓으셨어. 어떤 나라는 영토가 넓고 어떤 나라는 영토가 좁고 우리나라도 얼마 남북한 면적이 그렇게 큰 넓은 땅은 아닙니다. 그 땅 안에서도 서로 막 땅 뺏기를 하려고 애를 쓴다. 북한이 핵을 만들고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만든 거예요. 미국을 공격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땅 뺏기를 하려고 한다. 아니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만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준 땅만 가지고 살면 될 텐데 왜 남이 무슨 욕심내가지고 뺏으려고 한다. 이게 타락된 인간들이 모습이란 저주받은 인간들이 모습.
14장 사도행전 14장 중반절 15절 중반절 보시면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주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이방 종교는 다, 기독교 이외의 여타의 이방 종교는 다 사람들이 생각과 사람들이 사상과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진 신이라. 만든 신이라. 그건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불교나 뭐 이런 신들, 거기 살아계신 신이야? 아닌 거예요. 다 우상,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기독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야. 만주를 창조하시고 만산을 정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살아있는 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라. 피조물인 인간, 이것도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이 힘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힘입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 피조물이라.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가져가면 우리는 당장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 추수 때를 주시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얘기죠. 비가 적당히 내려서 비가 안 오면 사막화가 되어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이 있게 한다. 대한민국 남쪽과 북한 땅덩어리가 그렇게 좁은 데도 북한은 비가 안 와가지고 다 파종을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남한은 막 비가 왔잖아요. 어제도 비가 와가지고 남쪽은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셨습니다. 비가 안 와서 파종을 못하고. 왜 그런가?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비가 안 내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을 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서 떠났을 때 하늘은 노치되고 땅은 철이 되게 합니다. 철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니까 땅이 쇳덩어리가 된다. 비가 안 오는 땅을 한번 파보세요. 얼마나 딱딱한지. 왜 하나님이 저주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19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쫓아와가지고 복음 진리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돌로 때려서 죽게 만들었다. 죽은 줄로 안 거예요.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던져버렸다. 이거 얼마나 인간들이 사악합니까? 이 땅에서 진정한 평화는 얻을 수가 없는 평화가 없다. 왜 없는가? 타락한 저주받은 상태의 인간들은 사악해서 남 잘 되는 꼴도 못 보고 남이 하는 걸 해방하려고 한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춘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배고픈 것은 참는데 배 아픈 것을 못 참는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배고픈 것은 참으면 많은데 남 잘 되는 꼴, 배 아파서 못 참는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원성상태다. 우리 집에 조그만 어항이 있었어요. 어항이 있어가지고 고기가 6마리가 있어요. 제가 물을 잘못 갈아줘서 4마리가 같은 종류의 4마리가 죽었어요. 그 4마리가 있을 때는 다른 종류의 그런 물고기 2마리는 아예 위로 올라오지를 못했어. 올라오지 못해가지고 수초 속에 숨어가지고 입만 뻑뻑뻑 했었는데 그 4마리가 죽고 나니까 2마리는 평화롭게 잘 살까요? 잘 못 살더라고요. 또 거기에도 한 대장이 하나가 생겨가지고 한 마리를 쫓아다녔어요. 숨어서 나오지를 못해. 그게 저주받은 인간들이, 저주받은 생태계의 모습이야.
자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발로 짓밟는 것이 타락된 세상의 모습이다. 이거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어둠의 권세가 지배했어요. 진정한 평화는 언제 오는가? 사단이 무지경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사단을 하나님의 무지경 속에 집어넣어야 평화로운 시대가 이마를 이루는 것이지. 타락된 아담 타락 이후에 저주하던 이 생태계는 늘 생태계에 고통이, 두려움과 죽음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이와 같이 쫓아와서까지 피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와가지고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왔어.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증거해 줬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일에 평탄하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그렇게 지금 전하잖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사기랍니다. 거짓말은 다른 말로 사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복음 진리를 전하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했잖아요. 좁은 길.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를 전하다가 박해받을 것을 미리 증거했다. 예수님께서 복음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길이 평탄해가지고 찾는 이가 많은 길이고 진리를 따르는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는 길은 길이 협잡해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 그 길이 진리를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다. 바울도 복음 진리 전하다가 박해받은 그 사실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렇게 증거해요. 핍박을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건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려내셨다고 증거한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자 살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증거한다. 경건하고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도록 되어 있다. 박해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뭘 배우라는 게 말씀입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죠. 성경을 배워야 속지지 않죠. 사람들이 속이고 속지 않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오히려 대단한 모습으로 나온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 너희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누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죠. 속이는 자들은 겉은 화려하다. 겉은 화려하고 겉은 아주 양처럼 순해 보인다. 그러나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사람들을 속이는 악함이 있다. 이리와 같이 사람들을 속인다. 바울이 복음 진리를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적은 무리가 가는 길이라. 많은 무리가 가는 길이라.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온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는 그런 내용을 이 시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도 광야 같은 세상 아니에요.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지키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이 심령 속에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므로 마침내 영원한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가 상으로 얻는 그날까지 진리를 위해서 선한 싸움 싸워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 마침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진리가 주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 따라 이방 지역의 복음 진리를 전파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리를 지키고 이 진리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